올 3월에 방영된 넷플릭스 금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제주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폭삭 소가수다라인데, 여기에 주연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이유 그리고 박보검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극 중에 애순이로 그렇게 그 애순이 역할을 했던 아이유가 박보검에게, 관식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안 간다, 이런 말을 하죠.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안 가. 그러자 어느새 이 관식이가 이 시를 애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애워서 이제 그 애순이 앞에서 이렇게 낭송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가 낭송했던 시, 바로 청마 유치완의 깃발이라는 그런 시죠. 이 깃발이라는 시,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서 아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애웠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이 깃발이라는 그런 시인데, 여기서 이 깃발은 이상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일제강점기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거나 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깃발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 깃발을 표현할 때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이상향을 꿈꾸지만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끝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역설법의 또 대표적인 예가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것도 대표적인 역설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우성일까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리고 또 찬란한데 어떻게 슬픕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 어쩌면 말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역설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나 또 시인들은 이 역설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드러내고자 할 때, 진실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 역설법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도 대표적인 예죠. 이 팔복을 보시면 정말 역설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생활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또 잃고자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움켜잡고자 하면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한 시골교회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년 이렇게 수확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이 곡식 이 한 포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드리면 가족들이 뭘 먹겠느냐, 적당히 드려도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적당히 드려라 이렇게 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밭은 매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잃은 것 같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죠. 무력한 정말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며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이러한 그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까?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해야 산다. 강해야 산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장하죠. 세상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약함,
우리의 그 단점이 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약함에 약한 것이지 어떻게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고 약한 것이 더 강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자신의 그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진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머물 때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약함이 은혜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에 강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함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죠. 성경이 보면 그래서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얻게 되고, 죽었을 때 살아나는 그런 예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많은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증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수없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은 역설의 신비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설의 신비, 역설의 은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약함을 족한 줄로 알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족한 줄로 여기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 이것이 역설의 신비로 살아가는 믿음이요,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그런 사도였지만 한 가지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 고질적인 그 간질이나 안질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자신의 육체가 지닌 약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을 이렇게 앓게 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아주 강력한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강력한 빛에 눈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이 3층천, 이 세 번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하늘에 갔을 때 그의 몸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황홀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의 시력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견해죠. 안질이나 또는 간질이 그의 가시가 아니었가. 그리고 두 번째 견해로는 바울이 바리새인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회심한 이후까지도 여전히 바울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던 교만의 그 흔적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육체의 아픔, 이것을 가시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지 않도록 막으셨다거나, 또는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악랄하게 대하도록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그의 질병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영적 장치, 이게 바로 가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이 제어장치를 주셨던 거죠. 제어장치로 바로 이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거리였습니다. 늘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생각해보면 바울의 가시고 또 약점이기보다는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바울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와 같은 게 바로 이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또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은혜와 함께 가시와 같은 그런 제어 장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도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려는 그런 이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또 안락한 상태가 되자 오히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나 그 종파들의 교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역시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어할 장치가 없어지게 되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절한 이런 이 제어 장치가 없을 때 언제나 고삐 풀린 소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결국 자신도 멸망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스럽고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제어 장치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들과 같이 나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제어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축복의 통로요 도구와 같은 게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려고 배려하신 그런 사랑의 표시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자신의 이 약함을 이제 족한 줄로 여기고 기뻐하며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약함 속에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머물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시면 장막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그 성막에 머물렀던 상황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연약한 장막같이 여겨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곧 약한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역사적인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실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역설의 신비를 지금 바울은 유감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의 신비를, 역설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무의자연을 도덕의 표준으로 삼고 허물을 우주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는 노자와 장자의 그 사상이 있죠. 이것을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과 또 폭력이 그렇게 난무하던 세상이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이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들은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전쟁으로 그 땅이 물들던 시대에 오히려 비움과 약함과 겸손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것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정말 복음과 같은 역설적인 그런 신비를 선포했을까요? 그래서 일찍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왔던 마테오 리치는 이러한 그 고전을 읽어보고는 그렇게 놀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교황청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도구가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역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자꾸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자꾸만 강함과 높은 것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낮고 미련하고 약하고 무익한 그런 존재들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라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그때가 강할 때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함을 족한 줄로 여기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공식이 아닌 하늘의 공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약점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죽을 때 살려주시며 눈물 속에서 기쁨의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약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우리는 신비가 있음을 확신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게 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